저는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한판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2021년 7월 4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맥주감사주일. 뭐예요? 맞아요. 맥주감사주일이었습니다. 예, 맥주감사주일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맞아요. 절반승이었습니다. 절반승. 예. 맥주감사절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상반기를 결산하는 거예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를 딱 결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맥주감사주일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7월 초부터 갑자기 4단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 보냈는지 몰라요. 예, 이게 절반승입니다. 예. 그때는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반승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절반승이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절반승이죠.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예고해 드렸잖아요. 예, 맥주감사주일은 절반승,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은 한판승,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리라 제 마음 가운데 그때 이미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1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판승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냥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한판승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날마다, 내 삶의 달마다, 내 삶의 연마다 한판승을 경험하는 상도제일의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진 2장 보세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사진 제목은 절반승이죠. 예, 어떻게 절반승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도포자로 입었던 저분이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맞아요. 심판을 봐야 돼요. 심판의 무엇을 봐야 됩니까? 손을 봐야 돼요. 심판의 손이 뭐죠? 딱 절반승입니다. 절반승. 예. 다음 장면. 또 파란색 도복 우리 대한민국 선수네요. 여러분 저 선수가 두 손을 불끈 쥐었기 때문에 한판 승이죠? 아닙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심판을 봐야 돼요. 심판의 손이 어떻습니까? 예, 탁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예, 이게 한판승이에요. 여러분 절반승은요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온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판승은 뭐예요? 그거는 완전히 게임이 끝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21년 동안 걸어왔던 모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백신 맞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천만에요. 여러분 저 경기 선수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심판이 손들지 않으면 끝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싸운 것 같은데 갑자기 심판이 어떻게 하면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자기 실력과 자기의 삶과는 상관없이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심판이 결정하는 거예요. 심판의 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부끼리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딱 들려지기를. 제가 지금 연습 많이 했어요. 목양실에서 심판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상도제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코로나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우리를 향해서 착 손을 들어주시면 그걸로 2021년도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2022년도 또 준비하는 거예요. 예. 한판승 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얼마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7월 4일 맥주감사주일과 오늘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이 두 개의 설교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자, 맥주감사주일에 제가 절반성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면서 본문이 뭐였냐면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의 방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걸어갔더라면 200만의 대군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직진으로 한 달 딱 걸리면 갑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달 딱 걸리는데 어떡합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정탐하고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12명이 갔다 와서 10대 2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10명이 쓴 사람들이, 야, 우리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막 10명이 소리 높여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무슨 소리?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두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본 듯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선택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방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방황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람들의 입김을 듣고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따라서 하고 사람들이 좋은 길로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뭐죠? 그게 진짜 방황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대한 내용은요, 이 민수기는 이 가나안 땅 이쪽에서 어떡합니까? 이 요단 동편에서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찰나 직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33장 53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절반성이라고 잡았습니다. 어떻게 저게 절반성입니까? 아직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맞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절반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약속해도 믿잖아요. 친구가 약속해도 믿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만 해도 뭐예요? 이미 절반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절반성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절반성 했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나를 업어치게 할 수 있어요. 예. 절반성은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것 완전한 입성이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반승입니다. 아직까지 절반이 남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을 함께 해야 어떡합니까? 한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반승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만 해도 절반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절반승은 뭐예요? 그래서 한판승이 되려면 뭐예요?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한판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와 여호수아는 함께 가는 말씀이죠. 민수기는 절반승,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절반승에 대한 부분이라면,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잖아요. 정착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씀의 핵심의 설교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본인이 이루어낸 거예요. 예. 그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약 20년 동안을 뭐 하는 것입니까?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딱 이거예요. 예. 여호수아를 보면서 야, 너는 정말 한판승이다. 예. 내가 약속의 말씀을 주었지만 너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심판자로 딱 봤을 때는요 이건 뭐 한 손 들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판승이라고 인정해 주셨네. 야, 멋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한판승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판승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한판승이 자기의 한판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도제일 성도들의 날마다의 한판승, 달마다의 한판승, 연마다의 한판승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고요. 오늘 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판승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 한판승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 비결이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손을 높이 번쩍 드시는 한판승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판승의 비결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해야 한다. 한판승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잘 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이미 모세 밑에서 리더십 훈련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정착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는 한판승의 비결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판승의 비결은 뭐라는 것입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건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언제까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언제까지?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한 번 가까이 하고, 두 번 가까이 하고, 세 번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지는 것,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지는 것,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지는데 언제까지? 오늘까지.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맞설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오늘까지 하면 너희들에게 맞짱 뜨고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오늘 6절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저기에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크게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힘써.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 왜 이 단어의 파란색에 방점을 찍었을까요? 여러분, 율법책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율법책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책이 율법책인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크게 힘써 지키지 않으면 절대적인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것은요 크게 힘써 지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크게 힘쓰라는 단어의 원문의 핵심은요 매우 용기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네. 매우 용기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성경으로 믿고 이 성경을 내 삶 가운데 지키기로 작정할 때 어떡합니까?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매우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매우 용기를 내야 이 절대적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용기 내지 않으면 못 지켜요. 여러분, 목사라고 지키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목사는요 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중직자라고 지켜지는지 아세요? 천만에요. 중직자는요 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 세상 직장 다니시잖아요. 세상 보세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내가 절대적인 말씀을 지킨다? 그거 용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키는 거 있잖아요. 용기 없으면 못 지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요? 그건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요 큰 거 아니에요. 큰 걸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마지막 끝에 있는 용기를 딱 꺾어버려요. 예. 용기를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 용기를 딱 꺾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절대적인 것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상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데 이것을 힘써 용기를 내어서 지켜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뭐 크게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용기의 끝자락을 살짝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절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상대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예, 친구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작다, 나이의 문제, 나이가 많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65세 때 은퇴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은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가 작으냐 나이가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그의 용기를 사탄이 살짝 꺾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절대적인 말씀이 상대적으로 둔갑해 버리는 거예요. 환경, 뭐 건강이 약하다, 그 다음에 뭐 신앙 연수가 짧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꺾습니까? 용기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을 보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크게 힘써 매우 용기를 내어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 용기를 꺾는다니까요. 예. 잘 살 수 있어요. 예. 용기가 꺾여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은 매우 용기를 내어서 직진하도록 지켜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자꾸 용기가 건들려지니까 결국 이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갈지자를 끊는 거예요. 예, 갈지자를 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회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성도가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는 게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요, 용기가 탁 꺾여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으로 내 삶에 들어오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이 환경에 가면 이렇게, 저 환경에 가면 저렇게, 그 사람에게 가면 저렇게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변질이에요. 변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책이지 변질을 요구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예, 절대적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힘이 되면 날마다 우리는 삶을 변화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한판승의 비결을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것 있다.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추수감사절과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크게 용기를 내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용기를 내잖아요. 이 용기를 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물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야,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줘야 되겠다. 근데 믿음이 너무 약했구나.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 말씀을 쫓잖아요. 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이게 한판승의 비결인데,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일당 100 아닙니까? 한 명이 100명 감당하는 것, 우리 군에서 쓰는 용기입니다. 그 용어 아닙니까? 일당 100이야. 백전백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일당 1000이에요. 일당 1000. 예. 일당 1000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잖아요. 딱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한판승이 되는 순간 어떡합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당 1000이에요. 권사님 일당 1000이야. 장로님 일당 1000이야. 2층에 일당 1000이야. 저 우리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일당 1000이야. 여기에 몇백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너가 한판승해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냐? 천만에. 그런 생각 버리고 네가 승리하면, 네가 한판승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너 일당 100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 1000 감당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예, 예.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예.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예.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멋지게 전쟁하잖아요. 그게 내가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선수가 아무리 뭐 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심판이 탁 손을 들어줘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상도제의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예?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1층과 2층 잠옷실 찬양대 꽉 찼잖아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더 들어주리라.
내가 들어주리라. 예. 절반성이 아니라 완전한 한판성으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그죠? 매우 용기를 내어서 절대적인 것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까지. 여러분은요, 일당 10이 아니에요. 일당 100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 오른 올려보세요. 가슴 올려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 정도로 용기가, 나는 일당 1000이다. 예, 예. 별명을 바꿔요. 일당 1000. 카톡이 문자 다 바꿔요. 일당 1000. 과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몰라. 목사님 일당 1000이래.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한판성인데, 한판성의 결과가 뭐예요? 1000명을 감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드시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습니까? 24장 29절에 보면 110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7년 동안 정복 전쟁합니다. 20년 동안 정착시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그가 우리에게 유언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은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뭐 또 반복해, 자꾸 반복해. 여러분,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부모님 말씀 버릴 게 없어요. 정말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의 말씀은요, 버릴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판성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23장 12절 13절 보세요. 제가 요약해 볼게요. 성경이 길어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뭐라고요? 확실히 알라. 뭐라고요? 확실히 알라.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예, 확실히 알라. 여기에 제가 중요한 표시 제가 넣어놨죠. 예.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민족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민족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핵심이 뭐예요? 그들은 죄성이 충만한 거예요. 죄가 충만한 거예요. 그 죄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금묵자 흙, 예, 묵을 가까이 하니까 자꾸 흙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 이방 민족은 뭡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 예,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여러분 7절 보세요. 자, 화면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 7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면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몇 가지인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여러분 몇 개입니까? 예. 어떤 분들은 뭐 3개라 그러고 어떤 분은 4개라 그러고 제 눈에는 5개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들어가지 말라. 부르지도 말라. 맹세하지도 말라. 그 다음 뭐예요?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절하지 말라. 예, 이 5가지. 예.
여러분, 이방 민족은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교제하는 순간, 그 이방 신들 앞에 절하는 순간, 섬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타협되어지고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인 것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상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광고 카피라이트는 부러워하면 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의 카피라이트는요, 부러워하면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어떡합니까? 한판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한판승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쫓아서 세상이 주는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속으로 자꾸 걸어가니까 어떡합니까? 그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목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어떡합니까? 타협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야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죄 지을 수가 없어, 천만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했던 왕 이름 누굽니까? 다윗이죠. 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것 잘 보세요. 예.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이 여러분 왕이라서 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장군이었으면 전쟁터에 나가 있었을 텐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옥상에 그늘로 갔다가 어떡합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왕이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왕이라도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앞에서는요 교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예?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손 딱 번쩍 들려고 하면요 다른 것 없어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죄와 타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인생을 사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아시죠?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아시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함께 섞여 있을 때에 이 가운데 어떡합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색깔을 내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왕이라도 죄를 짓습니다. 왕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악이 들어오는 순간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태엽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했던 메시지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면서 추수감사 주일의 말씀으로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추수감사하고 이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당히 밀접하죠. 왜 밀접합니까? 여러분, 추수감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오늘의 추수감사는요 내일의 추수감사로, 그 다음날 추수감사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판승의 비결, 그죠?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건요 여러분, 매우 용기를 내어서 붙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으시던 것처럼 우리 상절의 성도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드시고 이 추수감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남은 2021년도 끝까지 감사로 진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